마지막으로 그럼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니체가 우상의 황혼 반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죠. 니체가. 네네. 맞습니까? 그 책을 씀으로써 우상, 역사상 존재하는 숱하게 많은 그 우상들을 깠어요. 이 책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유대 기독교 하나님도 까고 예수 그리스도 까고 기독교를 이제 깠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20세기 그야말로 지성인들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지성인다운 것으로 이제 어떤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니체인데, 지라르는 바로 그 니체의 황혼을 얘기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니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니체의 그 마지막 저자인 에키호모의 그 마지막 서명에 보면 디오니소스 게겐덴 게크로이치그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신자에 대항한 게겐, against, 대항해서 디오니소스를 택한 사람이 니체예요. 그래서 니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성자가 되기보다는 디오니소스의 그 시종을 드는 사티로스가 되고 싶다. 이 사티로스가 뭐냐면 요즘 그리스 신화가 그 헐리우드 영화화에 되는데 보면 반은 염소고 반은 그 인간인 그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사티로스예요. 쉽게 말하면 항상 그리스 신화에도 염소는 음탕하고 성적인 농담을 즐기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자보다는 염소가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사티로스가. 그 사티로스가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시종이에요. 니체가 한 얘기라 이거죠? 네네. 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니체 스스로가 나는 디오니소스의 철학자, 디오니소스를 철학자로 부르고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철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루트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아마 5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떤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좀 이해해보면 이해할 만해요. 그게 항상 주변에는 그 여자들만 있었고, 그래 여자들을 뭐 뱀이라고 뭐 경비라고. 그래서 니체의 관점은 철저하게 안티 페미니스트하고 사실은 민주주의적이고, 사실은 그러면서 점차 디오니소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니체를 이해할 적에 항상 이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달린 신자에 대한 대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은 니체가 그러니까 니체의 종교적 선택은 디오니소스죠. 디오니소스를 새로운 신으로 선택을 하고, 우상의 황혼 보면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를 우상으로 규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우상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 기독교를 우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출판했던 우상의 황혼과 그리스도는 니체 우상의 황혼과 반그리스도를 전복하는 책인데, 쉽게 말하면 니체는 이제 2000년 동안 십자가에 달린 신자가 일으킨 우상의 황혼 이후로 새로운 신이 20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야 새로운 신이 나타나야 된다고 고대한 거예요. 그 신이 이제 디오니소스고, 이 관점은 그 하이데거가 슈피겔지와 인터뷰하면서 뭐 어떤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거기에도 보면 하이데거도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트, 칸 운스레튼 이 표현이 아니라 하이데거는 아인고트라고 써요. 그 아인고트라는 말은 유대 기독교적인 고트가 아니라 새로운 신을 고대한 거예요. 하이데거도. 거기에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개입되어 있죠. 네, 그래서 니체와 하이데거를 지라르는 신이교주의자로 봅니다. 이것은 지라르의 어떤 편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니체부터, 그리고 하이데거는, 니체는 반기독교적이었던 것은 뭐 투명하게 드러나고요.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중간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2014년에 하이데거의 그 금은 블랙노트 슈바르체프트가 출판되면서 하이데거가 아주 노골적인 나치였다는 게 이제 공론화되고 있거든요. 독일에서도. 그렇죠. 2014년, 16년 최근까지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니체와 하이데거는 사실은 성경적 전통을 떠나기 시작한 신이교주의, 그러니까 이교를 새롭게 찬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보면 니체를 아주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니체나 하이데거는 철저하게 정치 철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치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조금 사실은 니체 철학은 니체가 독일인이잖아요. 독일에서는 타부였어요. 왜냐? 니체 철학이 나치와 연결돼요. 나치와 연결됩니까? 실제로 나치와 연결됩니다. 네. 그게 뭐 히틀러가 그 니체의 유동생을 방문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히틀러가 니체의 책들을 아주 그 뭐 마인캄프에 보면은 그게 아주 찬양을 하고 있고 아주 그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전후 독일에서 니체는 타부였어요. 하이데거도 타부였고. 근데 니체를 누가 되살렸느냐? 프랑스 일부 사상가들이 되살리기 시작해. 둘레즈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니체를 리메이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프랑스 사상가들, 둘레즈나 여기서 바타유 이런 사람들이, 바타유 같은 사람들은 니체와 마찬가지로 인간 제사도 회복시켜야 된다. 종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니체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독일에서, 저는 이제 독일어권에서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분위기를. 독일에서는 타부였는데 프랑스 일부 사상가를 통해서 리메이크 돼가지고 제보를 한 거고.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데거도 샤르트르나 일부 프랑스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과거사 정리 없이 그렇게 했지만 이후에 계속 이제 과거사가 등장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일반 학계에서 니체와 하이데거는 조금 그 정당하게 정치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지라르는 사실은 십자가 인류학이라고, 이건 제 책 제목이 아니라 지라르의 어떤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이론은 십자가 인류학이다. 그래서 지라르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십자가의 달리신 자, 대역계 크로이치그테의 편에 서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니체와 관련해서 르네 지라르 니체 철학을 전복하다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언급해야 될 게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Die Fröhliche Wissenschaft, 그 즐거운 학문 아포리즘 125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그것을 니체 원문을 정확히 들여봐야 돼요. 그게 보면 우리가 곧 스토트만 알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 이후에 바로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Wir haben ihn getötet가 나와요.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살해했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후에 계속 니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에 대한 어떤 신의 죽음이나 신에 대한 신의 후퇴가 아니라 신에 대한 집단 살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니체는 어렸을 때부터 본래 니체는 사실은 철학자도 아니잖아요. 필롤로거, 은학자거든요. 그리스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바질 대학에서 가르쳤고, 하지만 이제 그리스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이죠.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말은 그리스 제의에 대해서도 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라르에 하면 니체가 디오니소스 제의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 아포리즘 125번 본문에는 보면 뭐 속죄 이야기 나오고 우리가 그를 살해했다.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신에 대한 우리가 무신론적인 의미에서의 신의 죽음이 아니라 신에 대한 집단 살해예요. 그게 디오니소스 축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양 메커니즘이고. 그렇죠. 네네. 신에 대한 집단 살해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은 죽었다 이것을 무신론적으로 그 오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니체 원문을 잘못 읽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이건 뭐 무신론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가 저도 이제 하이데거 전집을 그 포스타 가면서 다 읽고 왔는데요. 보면 하이데거가 아주 천착한 사람이 니체고, 니체 쉽게 말하면 니체의 그 아카이브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니체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니체와 하이데거 모두는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를 굉장히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에 대해서 니체뿐만 아니라 하이데거도 아주 그 전집을 보면 많이 저작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니체 본문의 신은 죽었다 이것을 신에 대한 집단 살해가 아니라 신에 대한 후퇴로 쉽게 말하면 물타기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면서 신의 죽음 때문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뭘 이야기해요? 저자의 죽음, 주체의 죽음, 본문의 죽음, 온갖 죽음의 철학이 나오고 죽음의 신학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해밀턴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사신신학이 나오잖아요. 니체 철학에. God is dead theology. 그게 사실은 니체 원문을 잘못 읽어서 나온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니체 원문은 사실은 신에 대한 집단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하이데거를 경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후퇴, 신의 상실, 뭐 신의 죽음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음의 철학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허무주의가 유행하잖아요. 지적으로. 이게 사실은 니체의 신은 죽었다. 이것 때문에 허무주의가 나오고. 근데 사실은 니체의 원문은 본래는 신에 대한 집단 사례예요. 신의 후퇴가 아니라. 신에 대한 어떤 집단, 사실은 디오니소스 축제고 바쿠스 축제란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니체와 하이데거 네. 이들이 흔히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네네.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새로운 신을 고대하는. 새로운 신을 고대했을 뿐만 네네. 아니라 그들은 고대적인 네. 희생력 메커니즘의 열렬한 추종자들이었다. 그렇죠. 네. 그들은 그러니까 신화를 새롭게,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전통을 벗어나서 새로운 신화학을 이야기한. 그게 유리겔 하버마스의 책에 보면 그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니체 하이데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하이데거는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파시스트라고 딱 명료하게 규정하잖아요. 파시스트, 또 나치. 그러면서 이 니체와 하이데거 이후로 유럽에 특별히 이제 독일적인 현상인데 프랑스나 다른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오직 독일 고전주의와 독일 낭만주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 이후에 도래한 우상의 황혼 이후에 새로운 신을 도래하는, 새로운 신을 고대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네. 결국 니체와 하이데거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고대적인 네. 그런 또 인신제사적인 그런 네네. 신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가 고대했던 초인, 네. 어쩌면 히틀러 같은 그런 약자를 죽이고 네네. 유태인과 같은 약자들을 희생양 삼아서 죽이는 네네. 그런 폭력적인 네네. 강자의 네. 이제 박수를 치고 열렬하게 지지하는 네네. 그런 도덕적인 흠결마저 네네.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니체 철학을 지나치게 미학적이거나 뭐 해체주의나 뭐 포스트 모던적으로 물타기 해석하는 것은 반쪽의 진리에 불과하다. 사실은 니체를 정치 철학적으로 읽으면 사실은 파시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니체를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보는 추세가, 제가 니체 학회 우리나라 회장인 누구죠? 그 실명을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네.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니체 하이데거에 대한 좀 정치적인 해체, 정치적인 제대로 된 인식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니체는 가고 데리다는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는 가고 지라로는 네. 데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니체는 가고 네. 르네 지라르가 오고 네. 있다. 네. 그리고 반기독교적 정서는 가고 네. 새로운 기독교 르네상스가 오고 있다. 네. 르네 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했다.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예,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주 또 르네 지라르 최고의 전문가답게 우리 장 박사님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